통하여 새 생명을 얻었고 우리의 모든 죄과를 속죄함을 얻은 우리는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성령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리사 열매 맺는 생활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리사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간과 오늘 주님 심히 연약한 우리들 가진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사오니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사 권능의 손길로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주님 친히 고쳐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춤추며 주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10절째 첫 번째 말씀 목소리가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는 총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네게 주리라. 모세가 그 종자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홀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부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름에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6일 동안 산을 가리더니 제7일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두 번째 말씀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21절에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서 나오며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9절.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에스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저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신대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도 이르지 말라. 아멘. 오늘 말씀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구름 속에서 틀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은 피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빛과 같이 그들에게 매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의 말씀은 보니까 누구가 산 위에서 벌어졌던 거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24장에 있는 이 말씀은 시내산에서 노래한 피로 세워졌고 그리고 베드로서 1장에 있는 이 말씀은 이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눈으로 봤는데 그 눈을 본 증인 중에 한 사람이 세 사람의 증인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의 모습을 본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언의 말씀을 붙잡아갖고 건너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7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변화산에서 그 영광 가운데 나타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산 위에서 영광을 전하는 그 목적이 무엇이냐? 야, 정말 놀랍다. 굉장하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까?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산 꼭대기에서 이 감동을 추억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의 체험으로만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말씀으로 붙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은 십자가와 부활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피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구름 속으로 그 아들의 말씀을 들으면 또 구름 속에서 그 아들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 가운데서도 이 성경에 주어진 말씀은 그냥 이러저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의 말씀으로, 이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의 이 말씀은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힘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출애굽기 24장 8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볼 때,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세우시는데, 어떤 언약을 세우시는데, 언약을 세우셨는 거 아니에요? 피의 언약을 세우셨다 이 말씀. 감정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피로 세워진 그러한 언약입니다. 24장에 보면 모세는 제단과 백성의 피를 뿌리며 그리고 말을 합니다. 8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여호와께서 다 같이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이다. 그렇죠? 언약의 핵심은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와의 관계를 세우시고 그리고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묶으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피는 무엇을 뜻합니까? 이 피는 생명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 백성을 향해서 가벼운 약속이 아니라 생명을 건 언약을 세우신 거예요. 생명을 건 언약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산 위에 구름이 덮이고 모세는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가깝다와 두렵다고 하는 그러한 그 경험을 동시에 그 경험을 하는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가깝다와 두렵다라고 하는 이 경험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신기하게 언약을 주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죄인인데 그것을 뚜렷이 보여주는 거예요. 너의 죄가 이것이다. 근데 곧바로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사지와 언약의 확신, 하지만 복음이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언약, 하나님이 주신 언약, 우리들이 어떠한 결심으로 그것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약속으로 유지되는 겁니다. 우리의 어떠한 결단, 결심,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약속 안에서만이 유지되는 겁니다. 우리 다음 복음서로 넘어가서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의 이 변화선에서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지 보여줍니다. 이 변화선에서 세 제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내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이제를 보니까 그곳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이 났다고 했습니다. 그의 옷은 빛과 같이 휘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예수님과 더불어서 그들이 하마를 나누시는 겁니다. 이야기를 나누시는 거예요. 여기 모세는 무엇을 나타내죠? 율법을 나타내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성취되었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율법을 폐하여 온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오셨어요? 완전케 하기 위해서,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모든 예언은 누구 안에서 성취되었어요? 다 이루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되었어요. 그러므로 율법과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전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구름이 덮이고 음성이 들립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어떻게 하라고요? 저희 그의 말을 말을 들으라. 들으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단지 예수님의 그 영광만을 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하라고요? 하나님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 영광의 모습, 그 말씀, 그 모습은 말씀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거예요. 제자도의 길은 듣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랬어요. 아, 저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느냐?
그것을 전하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니까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변하는 모습을 보며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4절에 보니까 내가 초막 3개를 지어서 하나는 예수님,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가 거하신 솥을 만든 것이 좋사오니 어떻게 할까요? 말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거기에 머무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7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일으키시고 산 아래로 밀어놨습니다. 변화산의 영광은 십자가를 피하는 그 피서가 아니라 이 말씀입니다. 그들 앞에 십자가로 하는 그런 길의 확증을 보여준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읽기 쉬운 것들이 있어요. 교회 때때로 감동이나 분위기, 신앙의 중심을 두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단을 아름답게 치장을 합니다. 불을 연하게 썰어 펴놓고 예배를 드리면 더 화려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문명의 그 기계를 가지고서 쭉 비춰줘서 목사가 나오는 모습을 쭉 비춰주고 네, 아주 황홀하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더 되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이 더 자라는가요? 감동이나 분위기가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출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본문의 말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신앙의 중심은 어떠한 체험 그 자체가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그리스도의 말씀, 이 복음이라고 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말씀과 성리가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21절에 우리의 믿는 것은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우리가 믿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자신들이 교묘히 만든 그러한 이야기, 경고히 만든 그러한 이야기, 거기에 따르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부활을 뭐라고 했어요? 유대인들이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 그리고 부활했다고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 그것이 오늘날까지 유대인에게서는 계속 전해 내려오는 거예요. 여기 베드로는 어떤 사람인가요? 변화산에서 그 놀라운 그러한 사건을 본 사람이에요. 그 위엄을 다 본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엄을 다 본 사람이에요. 17절 18절에서 그가 말하는 사건의 핵심은 바로 변화산에서 들은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말이 그에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영광의 목격감을 말한 뒤에 19절에서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이유는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에 성경에 이르는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특별한 체험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요즘 많은 이단들이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특별한 체험들, 황홀한 어떤 경험을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것을 주장하다 보니까 이상한 곳으로 흘러갑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성령의 주시는 말씀으로 유지되는 거예요. 식구들의 말씀, 어두운데 비치는 등불처럼 우리의 길을 비춥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례는 외적인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는, 경험하는, 듣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우리를 붙드시는 통로로 사용되고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추상적인 감정이 아니라 외적인 말씀의 이 선포와 성례전을 통해서, 성례가 뭐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성례는 세례와 성찬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선포와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우리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실제로 건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건네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에 단순히 어떤 윤리적 조언이 아니라 들으라고 하는 명령인 거예요. 이것은 생명을 주는 복음의 초청인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율법의 경고와 복음의 길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공통적인 뭐가 있어요? 구름이라고 하는 것이 공통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신의 산을 덮은 구름, 변화산을 덮은 구름. 이 구름은 무엇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그러나 인간의 통제 밖에 있는 거룩함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 임재 앞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엎드렸던 것, 단지 그들이 감격스러워서 엎드렸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두려움에 엎드렸던 것. 여기서 율법의 역할이 드러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우리의 민낯을 드러내게 합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의 의의를 자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죄악을 느낄 수밖에, 우리들의 죄악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7장 7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손을 내미시며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복음은 두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가까이 오셔서 죄인의 우리들을 일으키시면서 하시는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놀라운 사건입니다. 산 위의 영광의 말씀을 듣고 산 아래로 내려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산 위의 영광만 잠깐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40-50년, 50-60년 전이 그때는 뭐가 유행이었는 거니 산상집회라고 하는 것이 유행이었어요. 산에서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산상집회. 근데 그때 참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곳에서의 그 감정, 그것에서 목격했던 것, 그런 것들에 심취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머무르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산 위에서 그 어떤 영광스러운 것, 참으로 놀라운 광경을 보여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은 기분 좋은 기억으로 남기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은 그리스도의 길이 참되다고 하는 것을 확증하는 것이고, 우리를 말씀에 더 깊이 붙이기 위한, 깊이 들어가게 하기 위한 그런 은혜의 한 방편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24장에 하나님은 언약의 피로 우리를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니까 구름 속의 음성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증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은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말씀으로 인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으로 우리 교회를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게 오늘 우리들의 응답은 단순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산 아래 일상으로 내려가 복음의 빛을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 말씀과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